지난주 일에 우리는 기독교 강요 제4권 16장에서 유아 세례의 정당성에 대해서 칼빈이 논증하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재세례파라고 부르는 분들이 등장했는데, 이분들은 로마 교회에서 받은 이 세례가 정당한 세례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러므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신들이 로마 교회에 있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로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시행한 세례는 무효일 수밖에 없으며, 또 더군다나 유아 시절에 받은 세례는 참된 세례가 아니므로 우리는 무효가 된 이 세례를 대신할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세례를 다시 행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재세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그 후손이 주로 침례교에 있습니다. 주로 침례교에 이분들이 후손들이 있는데, 뭐 혈통을 따른 후손이 아니고 이제 신학적으로나 이제 신앙의 원리상 이제 그쪽으로 후손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제 이분들은 세례 형식도 침례 형식을 선택을 하고, 또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으며, 또 침례가 아닌 우리가 장로교에서 받은 이런 세례, 이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다시 침례를 행하는 이 재세례 혹은 재침례를 아직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세례 형식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세례에 대하여 말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문제, 또 이 거짓 교회 혹은 잘못된 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유효하냐 무효하냐 하는 문제들, 나왔던 이 세 가지 문제는 사실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령 어떤 성직자가 정상적으로 사역을 할 때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에 배교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성직자가 배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성직자에게 받은 세례가 무효되느냐 하는 거죠. 무효화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고대 교회에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자, 성직자가 배교 이전에 정상적으로 사역을 할 때에 세례를 베풀었고,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느 날 이 성직자가 배교함으로 세례가 무효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참 이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교회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이 사람이 정상적일 때 행했던 이 세례는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인격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세례는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배교했을지라도 그 사람 개인의 이름이나 개인의 인격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상적일 때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모든 것들은 다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만 이 로마 교회가 성경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그곳에서 받은 이 유아 세례가 유효한 것이냐 무효한 것이냐, 이 종교개혁자들의 대다수는 그 세례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지 않고 자신들이 받은 세례를 인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정당한 이 믿음의 도리들을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지만 세례 그 자체는 다시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형식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례 형식이 그 사람의 구원을 확증하거나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세례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틀림없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형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치를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게 절대절명의 무슨 지켜야 할 도리인 것처럼 그렇게 절대절명의 유일하고 불변의 이런 의미까지 거기에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 또한 세례 형식도 물속에 잠기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손으로 물을 떠서 주는 것이냐 뿌리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나라마다 그 기후나 지형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세례는 모두 강으로 가서 받아야 될까? 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시냇가에서는 못 받을까? 이제 이런 문제도 생기게 돼요. 강에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강폭은 100m짜리 강이냐, 200m짜리 강이냐, 이런 이 얘기들도 나올 수 있고요. 이 다양한 이 강이라고 할지라도 온갖 종류의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별하별 논쟁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은 허리까지 잠긴 데로 들어가서 해야 되느냐, 무릎까지 잠긴 데 들어가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목까지 오는 데 가서 들어가서 해야 되느냐, 별스러운 조건들을 다 말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도 온갖 사람들의 주장들이 난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이 아니면 반드시 물에 잠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 목욕탕 같은 데에서 이 침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강에서 받은 것도 아닌데 그거 목욕탕에서 하면은 그거 진짜 세례일까? 그게 물속에 잠기는 것만이냐, 강이 반드시 필요하냐, 이것 가지고 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성지순례단을 모집하고 이번 기회에 가서 세례 받읍시다, 이래가지고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하별 이런 그 미신적 행동들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침례가 반드시 성경적이냐? 거기에도 수없이 많은 미신들이 등장할 수 있고 오늘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것이 반드시 물속에 잠기는 것이었을까? 물속에 잠기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잠긴 것이었을까? 나는 뻣뻣하게 있으면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고 눕혔다가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을까? 한 번 물속에 들어간 것일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것이었을까? 별하별 그런 일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행한다 할지라도 침례의 형식은 수없이 많은 종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무엇이 성경적이냐?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셨는데 세례 요한이 바가지로 물을 퍼서 머리에 뿌렸는지 아니면 잠기게 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을 가지고는 논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베리아, 지금 영하 40도씩 가는 그곳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으라고 한다면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우리는 기후와 지형에 따라서 세례의 형식은 잠길 수도 있고 뿌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유아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 구약의 할례 의식과 연결해서 이 문제를 논증을 했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그 형식은 다르지만 내적 의미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언약의 징표.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언약을 인정하는, 인치는 표로서 이제 이 할례를 행했고 세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할례나 세례나 가지고 있는 내적 의미는 같다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또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 내적 의미가 동일합니다. 형식만 다르지 내적 의미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할례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면 세례 또한 젖먹이들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례와 세례가 그 형식은 다르지만 내적 의미가 동일하다면 할례가 난지 8일 만에 줄 수 있었다면 우리도 젖먹이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논증을 한 거예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논증인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논증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나오는 그 어린 아이들은 이제 원어로는 이제 파이디온이란 말인데 아마 이 아이는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유치부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젖먹이들과 어린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나이를 세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이 아이들에게 좀 손을 좀 대주시도록 이렇게 이 굉장히 위대하신 분에게 또 영적으로 신령한 분에게 이렇게 만져달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들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대한 분에게 애들을 데리고 가서 그분이 어린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아유 착하다. 너 앞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지내도록 해라.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부모님들이 아이가 클 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 그때
어느 분이 너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 그 위대한 사람의 그 일, 그것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부모들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니 여길 어디라고 지금 이 사람들 안 보이냐?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파궁인데 거기에다가 애들까지 데리고 왔다 이거죠.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꾸짖은 거예요. 야, 이게 애들 데리고 왔느냐고.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정신이 없냐?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노하시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니라? 이런 자, 즉 어린 아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칼빈은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 즉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 어린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옳다면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사실로 반대를 합니다. 첫째,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말씀이지 세례를 주었다는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세례를 주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례보다 예수님이 직접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 이것이 못하다는 말이냐? 세례가 이것보다 더 대단하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보다 더 클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더 큰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 예수님은 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에게 행하신 이것이 더 큰 축복인데 그렇다면은 세례는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세례라고 할 때 이 세례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반론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유아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유아 세례 주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이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성찬을 받으면 안 되죠. 근데 교회에서 여성들 다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옛날부터. 성경에 어디 여자가 성찬에 참여한다 이렇게 써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들은 나오고 있어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데 애는 빼놨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예, 이게 말이 되냐. 성경이 그럴 때는 그렇게 썼어야 돼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애는 빼놨더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가정의 아이들도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다. 이렇게 반론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유아세례 반대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들은 세례의 신비를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 중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아이들은 영적으로 중생할 수 없는가? 중생하지 못한다는 말은 뭘까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중생하지 못한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들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 때 죽으면 그들은 사망으로 버려지는가? 죽음 가운데 버려지는가? 믿는 사람의 자녀인데 3살, 4살 때 죽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예전엔 참 많았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중생이 없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멸망할 아이들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할 아이들을 왜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고 축복하신 이 아이는, 가령 이 아이가 죽었다면 이 아이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멸망받았을까요? 자, 이게 참 어린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린 아이들이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뛰놀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아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른들과는 또 다른 신비한 역사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 아이는 어른과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에게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성장해 가신 분이었어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연령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어른과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설교를 들을 수 없어요.
설교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아이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말씀을 들어서 그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보통 방법이에요. 그러나 불변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변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 이 설교라는 방식 이외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설교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성인인데 나이는 20살인데 정신박약입니다.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질 수 없죠. 그러면 이 20살짜리 청년은 정신박약인데 이 아이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는 연약한 자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원칙대로 하면 정신박약을 가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세례도 주지 못하겠죠. 자, 이거는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들에게 영생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이 벙어리 같은 경우에는 귀로 들리지 않아요. 귀로 들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말을 못하죠.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이 말을 그걸 배우지 못하면 사실 전혀 듣지 못합니다. 저는 어디 보니까 저는 혼자만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거 밖에 나가 보니까는 어떤 분이 폰을 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 저분이 소위 말하면은 벙어리죠. 그런데 폰을 보면서 화상통화로 이분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옛날 같으면, 옛날에 이런 이 전화기, 그걸로 전화통화하는 시대라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화통화 못해요. 그런데 이분은 휴대폰을 들고 화상통화를 하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저런 분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상대방과 통화가 가능하구나, 의사소통이 되는구나. 그러니 이 도구가 얼마나 유용하냐 이거죠. 저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유용한 도구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한참을 봤어요.
한참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정상적인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무지한 일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독선적인 것일까요? 여기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 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거나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떨어진다고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성경이 어린 아이들도 천국에 있는 모습으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설교와는 다른 별도의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세례는 회개와 믿음의 성례다. 즉, 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베푸는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이거는 이제 할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할례를 받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아이가 회개하거나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세례를 그 사람에게만 세례를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그 시점에 완성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받는 시점에 완성된 사람이 있는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세례의 정신, 세례의 의미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례받을 때 자기가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인가? 그래서 세례에 합당한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완전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생에 걸쳐서 세례의 그 내적 의미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도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세례 복음을 배우고 세례의 참된 의미를 배우면서 그가 회개의 의미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완전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완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받는 그 시점에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세례받은 그 시점에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유아 세례를 주어야 할 정당한 근거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칼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에 관한 성경 말씀은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에 관한 성경 말씀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에게는 즉 갓난아기들이나 유아들에게는
그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품 안에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이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고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른만큼 완전하게 이해는 못해도 아이가 알 수 있는 만큼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 아이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기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어른들만 대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어른들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아니라는 거죠. 어린 아기로부터 어른, 또 정상적인 사람으로부터 연약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적합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들도 사랑하시고 아기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